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가량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온갖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바울이 하는 대로 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었겠지 하고서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떠나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이 마술사 7명을 동시에 제압을 해버렸어요. 마술사들은 발가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우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가까이 보던 그런 우상과는 다른 것이구나.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지금 그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고 경건과 거룩함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이렇듯 성공적인 사역의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디로 사역을 전개할까 하고서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을 방문했잖아요.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을 다시 들르겠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서 이제는 로마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3절에서 4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름이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별명을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아야 되며 아기를 2시 동안이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썼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했지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으로 흩어지게 하리라. 바울이 계획을 세운 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해야겠지요. 그에 앞서서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 아프로디테지요.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가 대단히 웅장했습니다. 크기가 가로는 120m, 세로가 60m에 달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신전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고대의 사람들이 고대의 기술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것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것도 참 기이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사의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시대의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이곳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5월에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큰 축제가 있어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산업이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이 뭐냐? 은을 가공해서 장식품 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은세공업자예요. 기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은감실이라는 게 뭐냐? 은으로 만든 작은 신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여행지 가면은 기념품 팔잖아요. 가령 만리장성을 봤다 하면 만리장성 모형 조그맣게 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의 이 은감실을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안치를 해두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시작이 될 거니까는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으니까요. 소아시아 지역을 수도했으니까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벌이는 겁니다. 아데미도 섬기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데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아데미의 은감실도 판매량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 위기감을 느낀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감실 장사가 안 되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성전도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하는데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같이들 거기 호응을 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하더냐? 쏙 하는 군중으로 불어나는데 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명이 눈에 뜨이는 겁니다. 저 녀석들이라도 잡아야겠다 하고 그 두 성도를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연극장으로 급히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 두 명을 구하고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동을 주목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을 대적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너무 미워 죽겠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여기저기 퍼지는 거를 보고서는 그것을 역병과도 같이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것은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의 분노가 점점 유대인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기독교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와 유대교의 차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로 시작이 됐던 이 소동이 반유대주의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 반유대주의는 세계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이 워낙 돈을 잘 법니다. 똑똑해서 어딜 가나 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 차별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경제활동보다는 지하 경제를 주름 잡게 되는 거예요. 음지에서 고리대금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어딜 가나 팽배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반기독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자기 멋대로 반유대주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했어요.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내세워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아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중들 앞에 나서서 군중들을 진적을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는 유대인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니며 소리 지르니까 함성에 붙여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위대가요, 지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비 풀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군중들이 2시간 동안을 외칩니다. 2시간 외치고 나면 지치지요. 지쳐가지고 아마도 다소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숨고르기를 한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서기장이 앞에 나와서 이 무리를 달랩니다. 서기장이 누구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총독에게 그리고 로마 당국,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대단히 높은 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아,
바울이 또 기독교인들이 아데미 신전에 무슨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이 두 사람을 잡아왔구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성도를 잡아왔잖아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다. 만약에 정말 송사할 것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요를 벌이면은 로마 당국의 책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 에베소는요, 로마로부터 자치도시라는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정복을 할 때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로마에게 문을 연 그런 도시들에는 많은 특혜를 줬어요.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들은 강하게 압제를 했지만, 로마 편을 들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그런 도시들은 자율권을, 아주 상당한 부분의 자율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뿐만 아니더라 하더라도 에베소는 여하간에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에 독보적으로 그런 자치권을, 특혜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요, 식민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은 통치자, 그러니까는 총독인 거죠. 분봉왕이라는 게 총독들 아닙니까? 그를 소환을 해서 크게 혼내곤 했어요. 귀양을 보내게 됐단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자, 그렇게 로마 황제가 소요 사태에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렇게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난 사건을 황제가 알게 되면, 그러면 황제가 에베소의 자치권을 취소해버리고 그것을 회수해버리고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한 겁니다. 사실이죠. 서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조언을 받게 된 이 군중들이 정말 그렇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막 소요 사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바울을 처단하려다가 우리가 되려 크게 고통을 겪게 생겼구나 싶어서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파고서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면의 영적인 모습을 보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룩한 물결로 가득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이 변화가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발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절대로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갈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갔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티끌인데 그게 눈에 들어가 버리라. 너무 따갑고요. 너무나 불편하죠.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티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티끌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닌 것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나곤 하는 것이죠.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가동을 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로서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예전에 농구 경기를 그 TV에서 중계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계는 아주 특이한 게 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면은 이제 모여서 작전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카메라가 들어가요. 카메라가 들어가서 감독의 옆에서 선수들 다 비추고 마이크도 길게 뽑아가지고 거기도 딱 가운데가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요. 비밀리에 작전 회의 하는데 그 내용을 시청자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감독이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상대 팀의 어떤 선수도 딱 지목해서 그 이름 얘기하면서 걔는 버려 이랬어요.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가니까 좀 말 좀 조심하지. 근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냥 선수들한테 카메라 의식도 안 하고 걔 누구 아무 개는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 선수가 득점력이 워낙 낮으니까 그 선수가 공을 잡게 되면 수비하지 말아라. 대신 다른 선수들을 수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이 지시한 대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아예 수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을 딱 잡았어요. 슛 쏠 수 있는 노마크 찬스가 주어졌는데 선수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패스만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슛 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멋쩍은 겁니다. 아니 왜 안 막는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슛을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몇 번을 그럽니다. 몇 번을 쏘는데 안 들어가요. 노마크 찬스를 계속 놓치는 겁니다. 이 선수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자기를 막지를 않으니까요. 기분이 대단히 상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 팀의 다른 선수가 공을 잡으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에워싸서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팀 선수들이 지금 이 선수가 에이스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나를 일절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요, 이건 뭘 뜻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고 있을지를 몰라도 실제로는 삶 가운데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나에게 일절 위협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치하고 내가 뭘 하든지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쟤는 버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마귀가 나를 극도로 핍박하고 있어요. 온갖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면역 반응으로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에이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심하여지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절대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 인기 많네 하고서 흐뭇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전략이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히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힘을 내어 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왜 분노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군중의 맹점입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할 때에는 제법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면은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결정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것에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원래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아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닷새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뻐서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전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딱 닷새가 지나고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흥분돼서 예수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직전에 기록된 그런 사건의 내용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과 또 마술사들이 귀신에게 오려 봉변당한 사건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허다한 이들이,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누군가가 앞장서서 선동을 하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가 돼가지고 바울과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웠지요. 거기에 그것을 지지하고 따랐던 독일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그리고 유명한 웅변가인 괴벨스, 이 사람들에게 선동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열등하니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 마귀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군중 자체가 그래요. 참으로 우매하고 악합니다.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요.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또 반일 감정 자극하면은요 쉽게 끌어오릅니다. 영락없이 넘어져요. 도무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이런 모습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군중이 이토록 우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중은 현명하다? 아니에요. 악합니다. 우매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다
다수결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요. 국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건 물론 이제 그렇게 본인은 생각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립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국민, 즉 군중은요, 절대로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군중의 목소리, 즉 여론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을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수결로 결정해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뭘 골라도 상관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야외에 어디로 갈까? 이런 거 다수결로 해도 돼요. 뭘 결정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 이런 건 다수결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라던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은 이거를 여론에 맡긴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우매한 짓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모습 보여야 됩니까? 21절에서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21절을 번역한 이 개역성경 보면은요, 번역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경영했다, 즉 바울이 계획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영으로 경영했다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바울은 선교 계획을 세울 때에 선교팀들을 다 모아놓고서 우리 다음에 어디 갈까요? 하고서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뜻과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예전에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가 막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선교가 폐하여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성령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결정할 때는요, 얼마든지 다수결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뜻을 여쭙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듯 오직 성령께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동에 가담한 군중들은 로마 황제가 판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진하여 해산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 권세자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로마 황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실로 속기울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심판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서 자기 말과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한 것을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녕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 하셨으니 주인이 도착하셨을 때에 문을 열어드리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범사에 항시 중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귀의 대적함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써놓고 아픈 곳을 써놓고 간절한 손 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놀라운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수를 전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더러운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쇄신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거룩하여져라. 경건하여져라.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흔적을 나타낼지어다. 마귀의 대적에 굴하지 아니할 것이고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아라.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칭찬이 임하였으니 기쁨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향유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질병까지도 세상 의술이 온전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창조자께서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정결하여질 것이고 성대가 정결하여질지어다. 모든 호흡기가 정결케 될지어다. 소화기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어로 뼈마디 관절 코스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들이 세모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져라. 염증이 사라져라.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세모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서 간증함으로써 그것이 전도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지어다. 각 가정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옵고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서 기름진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